오늘은 침묵을 다룰 줄 아는 능력, 침묵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통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이 본문이 사복음서 중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내용이 자세하기 때문에 두 본문이 있을 때는 주로 마가복음 본문을 더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믿음 큰 여인으로 유명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 그 믿음 때문에 딸의 병 고쳤습니다. 귀신 들림 고쳤습니다. 우린 거기에 초점을 두는데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병 고침, 귀신 쫓아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믿음 자체를 놓고 보면 쉽게 풀리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런 관점을 보면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어떤 여인이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 이방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절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죄송하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간 평등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 그럼 최악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악한 조건에 있는 여자가 그 딸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딸에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귀신 들린 게 말이 그렇지 이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인격 전체를 귀신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일단 잠도 안 잡니다. 신발도 안 신고 막 옷도 벗는 애가 있고요. 중얼거리고 냄새나고 발작하고. 근데 그게 내 딸입니다. 내 딸입니다. 내 딸, 내 아들입니다. 그럼 뭐 경악할 일이겠죠. 절망이겠죠. 이 가정에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하나씩 안고 있는 한번 가정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웃음을 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의 크나큰 문제, 귀신 들림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생겼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신다.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더 큰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글쎄 팔레스타인 가운데 이방의 땅인데 두로아 시돈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외국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 기회죠. 굉장한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 희망의 원천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 지르죠.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눈이 뭡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기회로 보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시련이라 그럽니다. 신앙이 없으면 어려움이라 그럽니다. 뭐 신앙이 없으면 고난이라 그럽니다. 신앙이 없으면 내 인생의 어두운 시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기회예요. 기회.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고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어제 말씀 보니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시선 집중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 쳐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선 집중한다는 건 뭐냐 하면 기회가 오잖아요. 어떤 때는 어려움이 오면 그때 정신 차리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고,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그때 바라보는 거고, 하여튼 모든 자극을 예수님 바라보는 기회로 삼는 것, 그런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회는 계속 오니까. 그런데 기회를 무시하고 지금은 아니다 그러고 언젠가는 된다, someday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성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 뭐 간단히 생각하면 뭐예요?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하라 그 얘기예요. 그죠?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라 그러면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믿음에만 초점을 둔다 그러면 이 시각이 달라집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째 믿음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공격당하니까 지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믿음은 좋은 것이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거 성장해야 되잖아요. 큰 믿음 가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믿음은 일한다는 것입니다. 역사한다는, 워킹한다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크게 일하는 종 되라. 오늘 믿음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좋은 거기 때문에 마귀가 안 놔둡니다. 어떻게든 그걸 빼앗아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줘가지고 믿음 빼앗기나 안 빼앗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게 또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뭐 다윗의 자손이요 뭐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도 대답 안 했다는 거예요. 대꾸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모욕, 멸시감 느끼지 않겠어요? 여기서 보이는 예수님은 참 낯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지 이렇게 낯선 예수님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요, 내가 익숙한 예수님이 아니라 낯선 예수님, 낯선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사실 의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낯선 상황 가운데서 이상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낯선 예수님, 이게 뭐예요? 믿음도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지키는 법 배우라.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뭐든지 다 이해해야 됩니까? 다 이해해요? 다 알아야 됩니까? 뭘 그렇게 다 알아야 됩니까? 뭘 그렇게 다 이해해요? 우리가 뭐 컴퓨터 작동하는 거 다 이해하고 합니까? 그냥 대충 뭐 누르는 거 누르면 되는 거고. 전기 원리 다 압니까? 컨센트 온 하면 꽂고 온 하면 된다. 그 정도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 이해해야 뭘 한다고 하는 사람만큼 어려운 게 없다. 이해한다는 사람은요, 속이기 제일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의 믿음이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이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때는 메마름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해요. 신앙이 휘청휘청합니다. 그때에 결코 그 믿음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 11장 같은 데 보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너희들이 난리치잖아요. 왜 빨리 오지 않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틀 더 유하셨죠. 사실 우리 지나놓고 하니까 아는 거죠.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려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거 보여주시려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압니까? 그때의 믿음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뭐 믿음 말고라도 그냥 이해를 쉽게 하라고 좋은 것들을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좋은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쭉 살다 보면. 좋은 게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좋은 게 안 왔던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오면은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걸 다 놓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리가 참 좋아요. 어떤 뭐 포지션이 좋다고 합시다. 자리가 좋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원망을 주는 거예요. 야, 뭐 그런 자리에 왜 있니? 나와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쉽게 내팽개쳐 준다고요.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그 자리 차지하고 나중엔 더 노력해도 그 자리 못 가요. 빼앗긴 거죠. 좋은 자리 빼앗긴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씩 그런 식으로 빼앗기다 보면 인생 말년에 가면 좋은 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좋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 지혜죠. 좋은 게 좋은 건지를 알아요. 야, 이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지킨다고요. 생명같이 지킨다고요. 좋은 거기 때문에. 가정이 좋은 거구나. 가정을 잘 지키고, 사랑이 좋은 거구나. 사랑을 잘 지키고, 그죠? 신뢰 관계가 좋은 거구나. 신뢰를 지키고. 그렇죠. 인간관계가 참 좋은 거구나. 이 좋은 거 지키는 의리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육이 뭐냐면 중요한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좋은 걸 가르쳐 주고 지키라 해요. 좋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빼앗아가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잘 지키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만큼 공격당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흔드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을 뒤흔드는. 그래서 한번 흔들어서 빼앗겨 보십시오. 시간 지나봐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뺏긴 자만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 잃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완전한 거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는 이스라엘이고 개가 누구죠? 이방인. 사실 이거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방 여인한테 개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정도는 모욕적이죠.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가 똑같으냐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모욕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실까요? 대개 뭘 잃어버리고 성장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알량한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모욕적인 상황을 못 견딘다고요. 모욕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믿음.
그런데 뭐 조금 싫은 소리 듣고 자기 뭐 자존심 건드는 얘기, 좀 모욕적인 게 있으면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 믿음이 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전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모욕적인 상황으로 이끌으셨습니까?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믿음이 자라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적인 상황이 옵니다. 그죠? 침묵하시고 어떤 때는 모욕으로 이끄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수모와 자존심 흔들릴 때 그때에 견디면 큰 믿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주석학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예수님은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를 흐뭇한 미소로 기다리고 계셨다.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걸 이기잖아요. 강력한 도전을 이기는 믿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욕과 환멸 뭐 이런 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윗도 골리앗 물리치러 나갈 때 엘리압이 와서 모욕적인 공격을 하잖아요. 그거 무시해 버리고 나가니까 골리앗 물리치죠.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욕의 단계를 넘어서야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것을 붙들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일한다는 거예요. 27절 28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처음보다 이때의 여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이 커졌다는 거죠.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크다도 맞지만 내 믿음이 나와 대화하는 가운데 더 커진 거야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 커진 믿음은 일하잖아요. 워킹하잖아요.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응답에 있는 게 아니라 응답을 넘어선 믿음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 이거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늦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야 믿음이 더 크죠. 의도가 다른 거예요. 의도가.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문제, 뭐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관심을 바꾸십시오. 내 믿음을 보라고. 내 믿음이 너무 약하다. 믿음이 약한데 맨날 평탄한 거예요. 그럼 한 번쯤 부르짖어요. 주님 뭡니까 나는 뭐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온실 속에 무슨 화초에?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믿음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묻지도 말아요. 강력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 훈련시키는 것과 동네 축구 훈련시키는 게 똑같겠습니까? 똑같아요? 동네 축구는요 그냥 아침에 모여가지고 30분 볼 차면 되는 거지만 국가대표는 파주 가요. 파주 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죽어라 일하고요. 또 어떤 때는 외국으로 전지훈련 가요. 다르다고요. 훈련의 강도가 다르다고요. 하루에 30분 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축구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 일들은 그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크도다 할 때 여기 단어가 이게 헬라어 단어가 메가거든요. 메가. 영어도 메가죠. 메가. 내가 하나 모르겠어요. 메가가 수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죠? 메가 100만이에요. 100만이 메가입니다. 메가. 한번 보세요.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곰곰이 이것만 생각했는데 출애굽의 백성이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대충 보면 남자라는 게 뭐냐 하면 장정이거든요. 30세부터 50세까지. 인구 분석으로 보면 여자도 그 정도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20만 명. 그 다음에 어린아이 1살부터 20살까지 또는 50세부터 뭐 죽을 때까지 그 사람 합쳐놓으면은 되게 80만쯤 될 거래요. 그래서 추정컨대 인구 분석으로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거는 전투할 수 있는 장정이 60만이에요. 그러니까 200만이 맞을 거예요. 대충 이게 인구 구성으로 볼 때. 근데 200만이 나왔는데 200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딱 2명 들어갔어요. 2명. 그러면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199만 9,998명은 왜 죽었죠? 원망하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위기 상황이 오면 그 주둥아리 좀 닥치고 있으면 좋겠는데 꼭 원망을 해요. 원망하고 한마디 끼고 그럼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침묵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배울 줄 알아야 되고. 어쨌든 간에 200만 중에 둘 남고 다 죽었다니까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 둘 남았잖아요. 그럼 비율로 따져보십시오. 200만 분의 2. 그럼 한 사람이 얼마예요? 100만.
와, 내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메가 믿음이구나. 그죠? 메가 믿음. 한 사람이 100만 명 당하는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만 명보다 더 센 게 진짜 믿음 가진 한 사람이라고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만이에요. 100만. 그죠?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잖아요. 2명의 믿음이 200만 이기더라.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메가 믿음을 갖고 100만의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들이 물론 뭐 이 뜻으로 하진 않았겠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100만 배다. 큰 믿음 가지면 크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입니다.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그럼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수 많아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합지졸이고 다 망할 숫자, 죽을 숫자예요. 그거는 200만은 죽을 숫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믿음 붙들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일하는 숫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믿음은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고 뭐 온갖 좋은 게 다 있잖아요. 그러므로 공격당합니다. 마귀가 믿음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더 크도다. 자라나고 그 믿음이 메가 믿음이 되면 엄청나게 일합니다. 일하는 믿음이 되는, 믿음이 일하는 교회, 믿음이 일하는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545장 찬송하고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빼앗기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